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화했을진저 이렇게 세 번씩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 화했을진저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있을진저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과 반대로 살면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더군다나 집에 모셔서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오셔서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뭣도 하든지 간에 대부분 일반 가정들은 영광으로 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아는 사람 집 식사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이제 봤더니 저 형편없구만, 저런 인간하고 사귀는구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빙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식사를 초대하기는 힘드니까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빙하셨고 예수님은 그 초빙에 응하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 사회가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손을 씻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욱더 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내가 식사를 하는데 내가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기 보게 되면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다 말씀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다 신앙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것에 비해서 10배, 100배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고요, 정말로 구분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 그런 별명을 갖고 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볼 때에 무슨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어쩌면 한 단계 높은 성화의 성숙한 그런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초빙했는지도 모르는데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희 신방을 봤습니다. 이게 어울리는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종일 청소를 하고 만나는 음식을 준비해서 신방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잘 차려놓은 밥을 먹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먹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아시죠. 그리고는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안경,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작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들이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상황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 보실 때에 안타까운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안타깝지가 않죠.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많죠. 우리 목사들에게 이런 게 많고요. 목사를 저도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뭐가 중요한지를, 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인지를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손을 씻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릇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다, 그렇다는 거죠. 그건 좋은 거잖아요. 겉이 보기가 흉하면 좋지가 못하죠. 성공학 그런 책들 보면 겉모습을 잘 가꾸시는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하고 그만큼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나 일의 업무에서도 그만큼 유능하게 잘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를 잘 꾸미는 것은 필요하죠. 또 잘 해야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채우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근데 문제는
이 속에 있는 것을 건드려 주지 못하고 속에 있는 것을 반듯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속만 잘 가꾸면 화 있을 진저가 아니라 복 받을 진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 있을지어다, 복된 사람들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뭐가 있느냐, 39절에 보니까 속에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는 자기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지. 자기 욕심. 지금도 보면요, 참 이런 얘기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목사들이 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도 보게 되면 총대 간다고 하고, 또 그걸 간다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거든요.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랑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바리새인은 나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꾸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위험 요소가 가장 높은 사람은 저죠, 목사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수요 예배까지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예배까지 나가는 사람이야. 나는 금식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야. 나는 얼마를 선교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무리 속에 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욕심이거든요. 내 자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우리 인식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욕을 얻어 먹어야 될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파가 나눠져서 서로 다투고 양보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내가 장로 안 됐다고 권사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거 관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그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상처받고, 내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그냥 떠나버리고 그만둬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1절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탐욕과 악독이잖아요. 탐욕과 악독. 그러니까 악자까지 자기를 챙기는 거. 그러니까 악자까지 자기를 챙기는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속에 있는 것을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장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내 욕심. 내가 회장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세우란 말이에요.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그랬을 때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니 해도 money가 제일 좋잖아요.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 내가 끝까지 잘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돈을 많이 모을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애로 돈을 많이 모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자리에는 하나님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면 교회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걸 다 꺼내서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라. 이렇게 되면 이 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끝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디까지나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하니까 깨끗하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결국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돈 사랑이냐, 내 사랑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면 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적인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신다면, 주인이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게 되면 11조를 얘기하는데,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면 11조 하지 마라,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이런 유튜버가 굉장히 뭐 조회수도 높고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1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42절 보시면 11조는 하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는고 하니, 박하, 운향, 뭐 이게 다 허브 종류인가 본데요. 이 모든 채소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다른 뭐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잘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조차 11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겉모습으로는 완벽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겠다,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11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뭐가 없다는 겁니까? 42절 보니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1조, 예수님은 구약보다 훨씬 높은 11조를 요구합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전부를 요구합니다.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요구합니다. 중심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구약은 뭐 법에 해당되는 거라서 10분 1만 드리면 구약시대 사물, 예수님도 신약글이 없다라고 하지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11조, 기존 11조는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11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이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진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고백.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동시에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11조 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11조가 출발이죠.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11조는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11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없고 공의에 대한 것이 없고, 이것은 결국 뭐냐?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11조만 드리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공의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과부가 두 랩돈 바치잖아요. 요즘 인문학 하는 사람들, 11조 반대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비판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두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두 랩돈을 헌금을 드렸는데 11조가 아니죠. 10분이 10조죠. 생활비 전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인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든 산다고 그렇게 다 바쳐.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다 바쳤다고요. 뭘 칭찬하느냐? 돈도 돈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칭찬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300일 벌이 있기 때문에 하루 10만 원씩 본다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3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냥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거잖아요. 주변에서는 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면 좋은데 이러는데 정작 예수님은 칭찬하시거든요. 잘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칭찬하기를 내가 죽을 걸 알고 장례 준비를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줘요. 마리아는 그걸 몰랐죠.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다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다고요. 나는 조금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해석해 주셔요. 크게 보너스를 주시죠. 예를 들면 한나가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아들 하나만 줍니까? 사무엘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무엘을 준다고요. 사가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는데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례 요한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젊은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다 그래요. 그 예수님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를 갖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11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면서 당신의 생명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의 전부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갖다 바치라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진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고 그냥 내가 드리는 그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속에 화 있을진저 속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할 때나 섬길 때나 선교를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누가 알아줘도 좋고 알아주지 않아도 좋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애당초 나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냥 43절에 보게 되면 회당이 높은 자리, 요즘 말에 이런 자리지 이런 자리. 제 생각에는 이런 게 다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순서 딱 되면 딱 와서 딱 올라가 이러면, 요즘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죠. 그래 위 아예 뒤에 의자 하나도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죠. 밑에서 올라와서 바로 딱딱하고 앞에 있는 자리, 이것은 단순히 앞에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합 기도회 한다 가보면 기도하면 좋잖아요. 뭐 어느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느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거 소개하느라고 5분씩 10분씩 번호가 앉았다. 그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다 마찬가지. 그게 그분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왔는데 날 안 알아줘, 이런 것들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섬겼는데 왜 교회에서 날 안 알아주지? 아, 이 교회 내가 못 있게 다른 교회 가서 섬겨야지. 다른 교회 가서 이 정도 섬겼으면 내가 이미 장로 되고도 남았어. 뭐 이런 것들이죠.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는 거,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게 참 교회 보면, 이 교회 아니 특별히 우리 목회자 이게 보면 정치인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아마 노예할 때 보게 되면 뭐 얼마나 뭐 난리치기인지 몰라요. 그래 이게 목사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도 뭐 그러죠. 성도들도.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 참 이 생각이 많거든요. 주님께서 보시면. 그러니까 똑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볼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시선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애당초 그런 걸.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교회를 막고 있고 은혜 받는 것을 막고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지나갔으니까 한번 간단한 예를 들면 이제 기타죠, 기타. 지금 교회에서 기타 친다, 여기도 기타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들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처음에는
어디 거룩한 교회에서 기타를 치냐고 드럼을 치냐고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실수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잖아요.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한다는데, 내가 목사인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려고 그래요?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런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100년 넘었다, 110년이다, 120년이다. 우리 교회 전통이 그런 거 없다. 전통이 없어도 성경 말씀에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통이 있어도 예수님이 원치 않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철저하게 본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에 그게 기쁨이냐, 하나님이 봤을 때에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냐,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전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일도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기도원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보는 말씀이 너무 달고 예수님이 좋아서 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잠시라도 이게 1mm라도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배고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배고 있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 다들 막 대노를 하시면서 어디 성경을 베개로 펴냐고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죠. 주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판단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들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은 행동인데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들 수 있고 주님께서 보실 때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이 채워지면 겉모습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실이 충만한 사람은 늘 여유가 있죠. 뭐 시장표를 입어도 여유가 있고, 제가 아는 분은 정말 부자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흔히 말하는 가짜 목걸이 이런 걸 차고 다녀요.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근데 보시는 분들이 그게 다 수천만 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 자유로워요. 영적으로도 풍성하시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여유가 넘치죠. 그러나 그게 안 되신 분들은 그 어디 껍질로 그걸 치장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일으키는 것이죠. 안 알아준다고 말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우면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내적으로 채워지고 내적으로 충만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타든 무슨 옷을 입었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